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잠언서 말씀에는 많이 나옵니다. 제문학은 고대에 있어서 학습서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의 교과서 같은 겁니다. 세상의 교실이라면 젊은 세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이 아버지가 되고 또 그 학생이 바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일종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에 걸쳐서 내 아들아 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아들들아로 시작되는 교훈들의 말씀이 1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서 잠언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교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여러 곳을 예로 들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15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멘. 모아서 이렇게 보면요 계속 아들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그 일들을 살면서 교훈하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듯하게 계속해서 내 아들아 아들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젊은 혈기 때문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파멸당하는 걸 막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애비의 말과 훈계, 계명과 철학, 지혜와 명령, 그리고 어미의 법과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간직하며 주의하고 지키라 라고 이렇게 교훈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길과 지름길이라는 것들의 표현들이 나와요. 이미지가 나와요. 지혜의 삶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가장 독특한 이미지가 바로 길과 지름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 속에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어떤 종착지에 도달하는 것 등의 주제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한 사람의 일생과 그가 취한 행동들의 결과물들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을요 뒤돌아서 보면 어때요? 이 뒤돌아서 보면 직선길로 온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 제대로 가고 있어. 나는 제대로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인생을 쭉 살아와서 뒤를 딱 돌아보면요 어떤 길이에요? 꼬불꼬불 길을 돌아왔어요. 아니 뒤를 돌아보면요 어떤 줄 아세요? 어떨 때는 여기서 여기 오는데 꼬불꼬불 왜 이렇게 그냥 돌아서 오는지. 아이 이렇게 왔으면 더 편할 텐데 이렇게 갔으면 금방 갈 텐데 이게 지나오고 난 다음에나 보여요. 지나갈 때는요 어떻게 해요? 이 길이 빠른 길인 줄 알아요.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 줄 알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길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 곧장 온 길은 한 번도 없어요. 그 길 속에 꼬불꼬불 때로는 좁은 길, 벼랑 같은 길 그런 길들을 다 굽이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름길이라는 건요 우리에게요 자꾸 바라보게 하는 또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걸 표현해 주기도 해요. 길의 이미지 속에는요 우리는 선한 길과
악한 길 사이에 대조를 발견하는데 특별히 잠언서 2장 4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인데 길지만 한편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길이라는 게 같은 이미지지만 의인이 걸어가는 길과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건 같은 이미지만 그러나 그 길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가를 다음에 잠언 속에서 또 요약해 주는데 잠언서 10장 9절 합독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우린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걸음이 평안하대요. 평안하대요. 우리가 주님이 끌고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가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나 평안의 길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요, 그 삶이 너무 고달팠을 때예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왕을 피해서 막 도망쳐 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평탄해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니까요, 양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펴주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니까. 주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면요,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길들은요, 굽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자꾸 굽이친 길을 왔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가려고 하고 내가 빠른 길인 줄 알고 선택했던 그 많은 길들이 다 굽이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이라는 것도 길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길 선택의 중요성을 묘사해줘요. 또한 잠언이 특별히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파괴적인 결과에도 관심을 두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또 16장 25절 말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걸 선택하면, 잘못된 거를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명철의 길, 명철이 뭐예요? 여호와를 따라가는 게 명철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명철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명철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선택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은요, 다 명철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나은 것뿐인 지혜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명철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내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요, 내가 후회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명철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명철이에요. 근데 명철을 떠난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 같대요. 죽음으로 향한다는 게 뭐예요? 죄악의 길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따라 사는 게 파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길과 지름길이라는 이미지 속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네 번째, 함정과 무기들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잠언에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일단의 이미지들이 함정, 무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언의 현자들은 함정과 올가미 이미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망칠 수 있는 인생의 양상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올가미가 뭐예요? 올가미가 사냥꾼들이 쓰는 게 올가미예요. 올가미. 이 올가미라는 게요, 줄을 이렇게 걸어놓은 건데, 그런데 거기에 발이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발이 걸리면 그 올가미가 조여져요. 근데 이 조여지는 게요, 풀 수가 없게끔 조여지는 거예요. 더 몸부림을 치면 올가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더 조여져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이 딱 발이 걸리거나 아니면 목이 걸리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몸부림 치거든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올가미는 더 조여와요. 이게. 그게 올가미예요. 그런데 마치 이 일들이 올가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정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가미들이 미련한 자들의 거주지라면 덫으로부터 피하는 게 지혜로운 자들의 상급이에요. 상급. 잠언들은 젊은 자들로 하여금 덫에 걸리지 않도록 피하도록 도와주는 삶의 지도에 바로 해당되는 거예요. 아, 여기로 이렇게 가면 이거 똥 밟는 거구나. 아, 여기로 가면 올가미에 걸리는 거구나. 이게 지도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지도를 보고 거기를 건너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서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지도가 된다는 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올가미가 있고, 때로는 여기에도 보면 올가미는 미련한 말, 악한 말, 성급한 결정, 그리고 속임수로 모은 재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가미가 어떤 거라는 걸 자꾸만 이렇게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들의 진행을 막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간음을 행하는 음녀가 깊은 구덩이로서 강도같이 매복한 함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되기도 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어떻게 돼요? 끝내는 죽잖아요.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화살에 맞은 사슴이나 그물 속으로 날아드는 새 같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건 하나의 공격 무기 같은 것이고, 지혜는 이를 막는 보호방패 같은 것으로 묘사돼요. 잠언서 2장 7절 합독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잠언서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방패가 중요해요. 방패 막아주기만 해도요, 우리는요 훨씬 수월해요. 근데 막 불화살이 막 날아드는 걸 피하기 바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패가 막아주면요 어떻게 돼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품행이 나쁜 여자의 입술은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자나 술 취한 자를 고용하는 건 아무에게나 분별 없이 부상을 입히는 궁수와도 같다. 궁수가 화살을 제대로 쏴야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쏘면요 다 상처 입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쏟아놓는 행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데 공격을 하고 제대로 된 데 그 말을 퍼부어 놔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막 그 말을 퍼부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전도사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전임 전도사였고 또 이제 교육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교육 전도사님은 예배 때만 와요. 이제 수요 예배 때 오고, 이제 금요일 날 오고, 이제 주일 날 오고, 이렇게만 오는 거예요. 3일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전임 전도사인 저는 교회 계속 이제 출근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어디를 가셔가지고 그 교육 전도사님한테 저녁 예배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저녁 예배 설교를 시켰는데, 이제 설교문을 준비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쓰셨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들어도 잘 준비를 못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영화 할렐루야에서 박중훈이 가짜 목사로 나오잖아요. 가다가 사기꾼인 박중훈이 이제 그 뭐 사고 당한 목사님 그걸 딱 가지고 가서 자기가 목사인 척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요거 이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요. 막 책을 다 뒤져가며 설교문을 다 준비를 해요. 설교를 쓰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설교문을 거기다 딱 올려놓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거기 설교문 있지.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앞에 서야 되죠. 다 올라섰는데 어때요? 올라섰는데 막막하죠. 근데 그 시간에 뭔가 얘기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무슨 허리띠는 뱀 가죽이 좋고 뱀 가죽이 어떠냐, 뱀을 잡으려면 힘든데 그 뱀 가죽을 좋은 뱀 가죽으로 하면 허리띠가 안 내려가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앉아있는 막 성도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엉뚱한 얘기 갖고 막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올라가서 막 무슨 뭐 성가대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서 이제 설교를 끝마치고 내려갔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 이제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전도사님이요. 아우,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주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성수 전도사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전도사가 말이야. 설교를 준비를 잘해야지. 안 되면 남의 설교를 해도 좀 보고 참고를 해서 그거 갖고 자기 설교를 만들어서 하기를 해야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떡하나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저한테. 그러더니 딱 뒤에 한마디 붙여요. 가서 전해. 나가봐. 나오는데 이거 나한테 한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다 화살은 맞고 나왔어요. 막 내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냥 앞에 막 다 쏟아놓는 분이었어요. 근데 뒤끝은 없어요. 목사님 그래,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뒤끝이 없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 쏟아놓으니까. 제가 다 맞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세요. 제대로 맞춰야 될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오면 불러다 놓고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김전도사 하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공수가 막 쏘듯이 쏘면 다 상처 입는다는 거예요. 다 상처 입는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면서 안 온 사람 막 혼내는 거. 안 온 사람은 혼내는 건요, 여기 있을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온 사람들이잖아요. 안 온 사람들 혼내봐야 그 사람 듣지도 못해요. 근데 꼭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막 그냥 안 온 사람들 막 혼내요. 그러면 앉아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혼난 것 같아요. 자기가. 그게 이제 잘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도 뭐 마음은 이해가 돼요. 안타까워요. 저도 주일 예배 올라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딱 하면 오셔야 될 분이 안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그런지,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저분이 왜 늦으실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닙니까? 막 그냥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건데, 그런데 안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안 오신 분들은, 그 안 오신 분들 있을 때, 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오신 분들 열심히 잘 오시는 분들한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하는데 안 온다고 막 혼내면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살을 맞는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말이라는 건 그렇게 제대로 된 데 관역에다가 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일들을 제대로 잘 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부지런한 아내와 그 밖의 직업들. 지혜문학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루기 때문에 잠언에서 묘사된 활동들은 인생의 각종 직업들에 대한 다소 포괄적인 관찰을 보여줘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접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뭐 농부들, 또 사업가들, 통치자들, 전령들, 집을 짓는 자들, 하녀들, 주인과 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관찰로 일들을, 지혜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의 현자들은 사람의 직업에 관계없이 부지런함의 덕과 게으름의 악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이나 나태한 자들은 잠언에서 가장 경계하는 인물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막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빈궁이 정말 그 빈궁이 그렇게 오고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그게 그와 같은 일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말해요. 잠언 전체에서 가장 명확한 묘사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일을 시작하는 부지런한 개미에 대한 묘사.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 8절 합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개미였어요. 개미. 좋은 개미가 아니라 외모가 개미처럼 생겼다고 개미였어요. 지금보다 말라가지고 턱이 뾰족했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뾰족했어요. 근데 고참 이렇게 보더니 야, 저 개미다. 이제부터 별명 개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제 짬을 먹고 물어봤어요. 뭐 김병장님 왜 제가 개미입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 가서 개미를 한번 잡고 이렇게 쳐다봐. 그럼 네 얼굴이 보일 거야. 그 기분 나빴어요, 저는. 근데 애니메이션 중에 개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거 개미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나오는 주인공 개미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데, 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게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런 별명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개미를 이야기할 때는 이 외모가 개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부지런함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개미. 그래서 게으른 자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어도 막 자기가 할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예비의 그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그런 개미에 대한 이야기들. 6번째는 성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요. 잠언은 성과 결혼에 대한 일종의 성경적인 가르침의 보고다라고 말하는데 잠언에서는 결혼에서 맺어진 신실한 사랑을 가장 이상적으로 찬미해요. 이런 이상적인 사랑은 이웃과의 성적인 결혼, 다시 말하면 방탕한 여자, 방탕한 여자뿐만 아니라 방탕한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이야기들. 그래서 맵춘부들 아니면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또 행하는 사람들 뻔뻔하고 이 대범함까지도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과 비교를 이루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자의 후손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로 이루어진 가정에 있어서의 그들 각자의 역할과 그들의 관계들이 본서에서 계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가정 안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 일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어떤 책도 잠언보다 여인을 중심적으로 다룬 책은 없어요. 여인에 대한 본서의 견해가 양면적으로 또 일어나기도 하는데 매우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극히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걸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유혹하고 때로는 음녀처럼 행동하는 그런 부도덕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을 이야기해요. 7번째, 일상적인 삶과 활동들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잠언의 현자들은 인생의 많은 약속들과 죽음의 경고들을 다룹니다. 그러나 복음과는 달리 지혜는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지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과 어리석음의 고통 중에 받게 될 위안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롭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지혜롭게 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요 지혜가 없이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범죄를 일으켜서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끌고 들어가면 모를까? 뭐 잠깐 내가 이렇게 할 걸 10분 걸릴 걸 1시간 걸려서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1시간 걸릴 걸 10분 만에 끝냈다고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살게 하는, 누리게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복음은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그 일들이 주어지는 바로 은혜가 또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귀한 일들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이런 강조와 함께 우리는 각 사람의 생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활동들에 대한 언급을 자연스럽게 발견하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걷고 사랑하고 뭐 성적인 생활을 하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웃고 말하고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서요 언제라도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따라갈 때 지혜롭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주신다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잠언에서 추운 날에 옷을 벗거나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것, 부러진 이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것, 그리고 이른 아침에 큰 종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자, 이렇게 함께 사는 데 대한 고통들에 대한 묘사를 읽게 돼요. 추운 날에 옷을 벗는 사람이 있나요? 추운 날에 누가 옷 벗어요? 얼어 죽죠. 그리고 보세요. 상처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때요? 죽어요. 아파 죽어요. 소독은 될지 모르지만 아파 죽어요. 거기다가 부러진 이나 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거나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보셨나요? 물려요.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으면 물려요. 이 여러 가지 일들에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발생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고통 등의 일들이 묘사돼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언급들의 몸의 각 부분들에 관한 수많은 구절들 뭐 발이니 입술이니 손이니 혀니 그리고 귀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뭐 그냥 뭐 25회에서 적어도 15회 뭐 이렇게 이상씩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또 잠언에는 자연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는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의 행동과 자연의 요소들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 바람, 저녁, 어둠, 빛, 분수, 산, 나무, 구름, 비 등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생에 폭풍우가 올 때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마치 풍랑을 만난 것 같이 비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이 바다가요. 바다에 나가면 바다는요. 햇살이 덥고 참 고요할 때는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바다가 까매지고 갑자기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면요. 사나운 바다로 변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항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 있는 일들을 마치 우리의 인생의 일들처럼 바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잠언서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자의 마음속에 떠오른 일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적절하게 요약해 주는 게 잠언서 30장 18절 또 19절 또 21절 3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심히 기어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잠언서 30장 합독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낸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이렇게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또한 사물들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 번째, 많은 경구를 사용했어요. 경구라는 건 본래 그리스어로는 색인 문자라는 걸 뜻하지만 보통은 다듬어지고 압축되고 날카롭게 아주 짧은 시를 말해요. 특히 히브리적인 경구는 그 속에 단일 사상을 나타내는 금원을 담고 있는데 밑에 나오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 안식처를 망쳐놓지 말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재난을 만나 망한다. 마치 시적인 어구로 이렇게 의인과 악인과 의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 이루어서 바로 경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잠언서 24장 내 아들아 꿀은 좋은 것이니 먹어두어라. 송이꿀은 입에 다니 먹어두어라. 지혜도 내 영혼에는 그와 같은 줄 알아라. 지혜를 얻으면 앞날이 열리고 희망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경구같이 되어져서 바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풍부한 해학성이에요. 잠언에서 사용한 또 다른 수사학적인 방법은 유머예요. 유머. 어떤 잠언들은 노골적으로 웃겨요. 과장돼서 수사적인 효과를 성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삶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웃도록 만드는데 잠언서 25장 19절 우리 각독합니다. 어려울 때 신용 없는 사람을 믿는 것은 부러진 이빨이나 위골된 다리를 믿는 격이다. 아멘. 뭐라고 해요? 어려울 때 신용 없는 사람을 어렵다고 해서 신용이 없는 사람을 믿으면 부러진 다리나 부러진 이빨을 믿고 걷는 거나 아니면 먹는 거 여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학적인 걸 이야기해요. 또한 잠언서 26장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도 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자는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아멘. 아까 말했죠. 지나가는 자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려요. 물린다고요. 근데 지나가려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이 맞네. 이 사람이 맞네. 그러다가요, 어떻게 돼요? 그 둘이 합쳐가지고 자기랑 싸워요. 지나가는 개 귀를 잡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웃긴 거. 유머예요, 유머. 마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익산스러운 표현이에요. 잠언서 27장 볼까요?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장마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격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훔쳐 잡는 격이다. 아멘. 보세요.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어떻다고요? 장마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저희 교회는요, 천장이 이렇게 트러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양철, 스티로폼 되는 양철 판넬로 위에 이렇게 트러스를 짜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이렇게 토독토독 올 때는 괜찮지만 장마같이 올 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지 아세요? 막 따발총을 쏘는 것 같이 위에서 막 다다다다다 그래요. 근데 그게 표현이 뭐예요? 장마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그게 뭐예요? 잔소리하는 아내가. 근데 그런 잔소리하는 아내를 다스리는 게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마치 바람을 잡는 격이에요. 그런 아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절대 못 잡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보세요. 오른손으로 뭘 움켜쥐는 격이라고요? 기름을 움켜쥐는 격이래요. 기름을 움켜쥐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움켜쥐면 다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요. 거기다 뜨거운 기름을 붙잡으려고 해서 잡을 수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 아내는 건들지 말아라. 잠언이 주는 지혜.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슬쩍 빠져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 참 지혜로워요, 잠언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에 깨울 때 게으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핑계들인데 잠언서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나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 잡아먹어서 나 조금 더 누워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핑계만 댄다는 거죠. 핑계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막 과장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나가면 무슨 사자가 있어요? 없죠. 근데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해악을 주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럼 잠언의 윤리신학적 탐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잘 알다시피 총 3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본질이 도덕적 및 윤리적 원리들에 대한 일종의 교훈이에요. 물론 율법과 묵시, 또 제사장직과 제물, 이런 것들이 언급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 말고서는 거의 뭐 찾을 수가 없지만 잠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덕과 공의의 주관자로 사실상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부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우리가 제사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우리가 율법인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 일들을 제사장이 뭐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들보다 그런 것들을 단어가 나와서 잠깐의 것들을 나오고 있지만 의미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따라가야 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윤리신학적으로 고찰 탐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잠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걸 살펴봐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는 건요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이해 속에서만 판단이 돼요. 내가 배운 것 속에서만 그걸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나의 지식을 뛰어넘거나 나의 경험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해요. 그걸요 알 수도 없어요. 경험해본 사람들이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도 그렇 여러분? 원자를 볼 수 있어요? 눈으로 것만 봐요. 원자는요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못 봐요 우리의 눈으로는. 근데 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신은 어떤 존재고 누구인가를 묻는 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솔직하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가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알려고 하는 자, 그것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그런 물음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그 무한하고 심오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마다 놓인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에게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맨날 때려요. 맨날 혼내켜요. 그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맨날 혼내키고 맨날 징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요 또 어때요? 매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매일 회복시켜 주시고요. 매일 우시는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건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르고요. 또한 우리의 일들 속에서 표면적으로 성경은요 선택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걸 다 그려놓지는 않았어요. 선택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적인 걸 뭘 선택했느냐. 그래서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같은 것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어요.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한 것들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일들을 해석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설교를 하면요, 어떨 때는 설교를 하고 났는데 막 와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우, 감사하네요. 어떤 분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 저를 많이 혼내셨어요. 누구는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누구는 참 막 감사하대요. 막 사랑이 막 북받쳤대요. 근데 누구는 와서요, 막 하나님 혼내켜가지고요, 얼마나 혼나는지 모르는데요. 같은 말씀인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요, 다른 거예요. 주어지는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적인 건 사람에 대해서, 또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일들에 대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범주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잠언에서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가 같이 세 범주로 압축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임의로 인도하시는 본물 같은 하나님. 잠언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은 잠언의 주자인 솔로몬 왕 자기 자신을 아마 가리키기도 할 거예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뛰어난 왕, 알려져 있고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등 지혜 문학을 쓴 저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도 잘하고 나라도 잘 다스렸던,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참 그의 말미가 좋지. 하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손에.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을 지켜가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은데, 따라가기 싫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도해 가시잖아요. 끌고 가시잖아요.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돌봤대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래요. 울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저분은 참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 무슨 기도를 할까? 뭐가 안타까워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래서 그분 한경진 목사님은 울면서 기도할 때 뒤에 가서 이렇게 들어봤대요. 뭐라고 기도하나?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더러워 죽겠어요. 저 사람들이 막 고름을 쏟아내는 게 내가 토할 것 같고 더럽고 싫고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다 마다하지 않고 그 상처를 꿰매주고 다시 붕대를 감아주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러더래요. 근데 매일 새벽같이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그게 뭐예요? 좋아서 한 거예요? 아니죠.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그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요. 그렇게 임의로 인도하시는 본물 같은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요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아요. 삶에서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서 죽으려고 했대요. 죽으려고. 삶이 조금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연탄가스를 펴놓고 죽으려고 하면 누가 방문해가지고 들쳐업어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살려놓고 강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면 신고해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려놓고 손목 긋고 나서 죽으려고 손목을 긁었더니 또 발견돼가지고 병원 가서 살려놓고
그렇게 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자꾸 살까? 왜 자꾸 살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 목적 따라가서 목사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죽으려고 하는데 막 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셔야 하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부르시니까. 그래서 우연이라는 이름으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일들 안에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그래서 섭리 안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16장 말씀 합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악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일들 가운데 때로는 쓰게 하는데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물론 가룟 유다가 기회를 주셨어요. 그거 쓰임받지 않게 하는 기회를. 예수님이 몇 번이나 그 일들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요, 같이 손을 넣는 자리에 있었다는 건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건 예수님 앞에 그만큼 가까운 제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자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놓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악한 일에 쓰임받은 거거든요. 마귀한테 쓰임받은 거거든요. 세상에도 그래요. 마귀한테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근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조차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시지만 마귀도 그런 일들 속에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통해 그 일을 섭리를 또 이루시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합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제물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잠언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해요. 그리고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잠언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잠언에 수록되어 있는 지혜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그건 신학적 지혜와 실용적 지혜예요. 물론 잠언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잠언은 구약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뭐 그 일들이. 그러나 이 신학적인 주제 속에서 바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 지혜의 첫 단계가 지혜가
여인으로 인격화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신학적 지혜가 단순히 지혜의 인격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지혜가 곧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 참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일들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성자 예수님의 모습, 그 일들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이런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안에 이 지혜의 말씀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창조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시편 33편 6절에도 나오는데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예수님도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 말씀 로고스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자 되신 그 지혜,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합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세전에 세우셨고 우리의 구원함도 벌써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성령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아들의 영을 주셨다. 아들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것이 잠언서에서 또 표현되어지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혜대로 신격화된 그리스도가 만물 창조에 가담해서 협력자 노릇을 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다. 한 사람이 정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지금 끝마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잠언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